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편인데요, 24장 19절부터 말씀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잔소리가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잘 정해보니까요, 잘 들으십니다. 제목을 이렇게 재밌게 정해보니까 카톡방에도 열심히들 들으십니다. 제목이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모으고 다시 한번 실로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라 권면하였다가 또 다시 세겜에다가 또 모으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호수아 24장에는 기록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19절부터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백성이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따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다, 그렇게 반어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백성이 하나님을 더 잘 따라가겠다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섬기고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함으로 결국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님들이 사는 날 동안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 그걸 말씀하십니다. 또 거듭 말하는 거, 우리 그런 거 아주 싫어하죠. 그런 거 우리 매우 싫어합니다. 아내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3번 이야기하면 막, 여보 그 이야기 막 100번도 더 했다 하고 막 버럭 성질을 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들이 하는 소리도 마찬가지. 남편들이 또 이야기 또 하고 그러면 아내도 짜증을 내고 그렇지요. 그런데 믿음의 삶에는, 영적인 삶에는 했던 이야기가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는 자꾸 그 삶의 현장에서 되어진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미디암이 나와서 막 소고를 치고, 여인들이 와서 막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세상에 그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모세가 막 홍해 바다를 지팡이 가져가서 막 탁 때려가지고 그렇게 막 쫙 갈라지게 했으면, 그러면 와, 모세가 대단하다 생각했을 텐데, 그냥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고 있었어요. 밤새 하나님이 동풍이 불게 하시더니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은총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 막 춤추고 좋아했는데 금방 돌아서서 잊어버립니다. 조금 가다가 막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우리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설교를 할 때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버리라는 이야기가 신명기에는 10번도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좀 있으면 또 나오고 또 좀 있으면 또 나오고, 막 어제 그제 설교하고 돌아섰는데 또 그 이야기 나오고 또 그 이야기 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그거 버겁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제 그제 이야기 뭐 할 거 다 했는데 오늘 또 와가지고 또 나오고 10번 나오면 막 은근히 한번 넘어가고 싶은데, 또 어떤 분이 또 목사님 오늘 또 좀 띄어먹고 지나갑니다, 그 얘기는 꼭 또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목사님 얼마나 버겁습니까? 목사도 힘들어요,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이 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연세가 많아서 잊어버려가지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성이 또 말하고 또 말해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 신앙생활에 이 잔소리가 계속되는 거듭나는 당부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라는 거,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두 번 거듭 반복해서 이제 세겜의 사람을 모아놓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광야길에서 출애굽의길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됐다. 그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 백성은 어때요? 백성은 죄 많고 허물 많은 백성이다. 뭐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우리가 다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건 줄 여호수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너희가 이방신 섬기고 하면 결코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죠.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거다. 물론 이게 반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긍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고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어요.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 구약학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걸 늘 강조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아울러서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그모스도 섬기고 이방인이 하던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그렇게 섬기는데 근데 어려움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한번 보자.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알에게 가서 부르짖어도 안 되고 아스다로스에게 부르짖어도 안 되고 고모스에게 부르짖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이야기의 전 이야기가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느냐?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목사는 설교하고 성도는 아멘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도 섬기고 세상에도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힘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사사기를 사는 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높여드리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증거를 세웁니다. 그래서 세겜에다가 뭘 하느냐, 큰 돌을 하나 갖다 놓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 돌이 증거입니다. 이 돌이 증거다,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증거가 이 돌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참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입니까? 이 돌이,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다 큰 돌을 하나 갖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백성이 그 돌을 볼 때마다, 아 그래, 요수아 장군이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그럴 때 우리가 그래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 돌이 있는 데에서 그 말을 했지. 그러면서 정언을 삼으라고 후대들이 와서, 아버지 그 상수리 나무 밑에 큰 돌 그는 왜 갖다 놨습니까? 그러면 요수아 장군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증거로 이 돌을 가져다 갖다 놓은 거란다. 그러면서 말하라고 그렇게 그 돌을 갖다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삶에 기념비를 세워가고 믿음의 삶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나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기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합니까?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반어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 하나님만 섬기고 진정 하나님만 의뢰하고 진정 하나님만 따라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너무너무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요수아가 가실 때가 되어서 정신이 없으셔서 그러나 뭔 돌을 갖다 세워놓고 저 난리를 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요수아는 그 돌을 보고서라도 기념비를 세우고 믿음의 길을 가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사무엘도 그렇게 하지요. 사무엘도 돌을 갖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에베네셀, 하나님의 기념의 돌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죠. 신앙은 기념비적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대대의 그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 행하였던 그 주의 잔과 주의 떡을 먹는 성찬의 예식을 늘 기억하라라고 또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 우리는 기억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늘 반복되어지는 거 있습니다. 늘 반복되어지는 거, 왜 늘 반복되어지느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빨간 줄 갖다가 꺼놓고 그 위에 노란 형광펜으로 한 번 더 그려놓고 그 앞에 볼펜으로 당구장 표시해놓고 그렇게 해서 소중히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만 따라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고 믿음의 삶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도 다 복을 받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수아의 거듭된 잔소리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 알게 하시니 믿음의 길, 축복의 길, 행복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만 따라 나가는,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길에 설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로 위로와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